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탐한 아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감췄는지를 묻고 그것을 또 가지고 와서 아간을 심판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이 동일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거룩을 회복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간이 가져갔던 그 물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십니다. 참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을 제비 뽑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파와 족속과 또 가족과 남자들을 순서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왔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가져갔던 그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24절에 보면요 그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그 목록들을 다 나열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간의 가족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양들, 나귀들, 그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그 진영의 모든 것들도 바쳐질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간에 속해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는 가지고 골짜기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나서 심판을 하시고 나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요.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아골 골짜기 하면 괴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간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했던 것들을 깨끗하게 단호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분명한 적용점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지 못한 것은 제거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문장과 함께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장막에 사자들을 보내어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그 모든 숨겨졌던 것들을 다 말끔히 다 가져오게 합니다. 22, 23절입니다.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물건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탐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아간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나서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죠. 영과 묵상실 볼까요?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심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한 자들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고 계시고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일들이 없도록 그 개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아간의 죄를 강력하게 다루시는 걸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방점은 강력하게입니다. 강력하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느낀 점은 저희들의 과거를 돌아보고요. 저희들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강력하게란 말씀 속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 삶 속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돌아가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지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낭비했던 시간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으면 빨리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처리될 수 있었는데 제 생각과 제 이기적이고 고집 때문에 돌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결단해서 앞을 보라는 겁니다. 앞을 봐서 미래를 보는 눈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일들로 인해서 시간도 지체되지만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그 죄를 말끔하게 제거해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단과 적용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간처럼 범한 죄를 숨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이제는 그 다음 적용입니다. 감춰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감춰졌던 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러한 여러 가지 제거해야 할 또는 바꿔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빨리 결정해서 그 죄를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그러한 삶의 그러한 패턴들 또는 그러한 못된 습관들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작은 것 혹은 너무나 세세한 것, 구체적인 것이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제거해야 한다. 그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빨리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작은 것까지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만이라는 그 남자들 그 속에서 한 사람 아간을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저희들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르비딤에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은 대단합니다.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은 것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의 완전함에 대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작거나 너무나 미세해서 그것들을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함을 향한 저희들의 달려갈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쁨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기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또 새롭게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